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비유 말씀의 목적은요, 대조에 있습니다. 아주 하찮게 보이는 시작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 그 대조에 있어요.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겨자씨를 들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말씀하시고 싶을 때 겨자씨를 예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겨자씨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 겨자씨가요, 얼마나 작은가 찾아봤더니 1에서 2m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진짜 이렇게 점과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요, 보통은 2에서 3m까지 자라고요, 크게는 4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씨가 심겨왔을 때와 나중에 나무가 자란 비율로 보자면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커진 나무에 무엇이 깃든다고 하죠, 여러분? 예, 새들이 깃든다고 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한 거지, 큰 나무에 새가 깃드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늘 말씀을 드리듯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을 떠올렸습니다. 구약에서 나무는요, 왕국을 묘사하기도 했어요. 시편 104편 12절하고요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볼게요.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 시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와 같이 풍요로운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던 그 일이 예수님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이렇게 작은 것이 크게 자라는 점도 있지만요, 전파력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은 강한 발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비유는 하찮게 보여지는 시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여기에 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천국이 보이지 않거나 보여도 하찮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건 세상 나라가 되었건 반드시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죠. 또한 이런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요, 주께서 전하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처럼, 그때처럼 그야말로 막강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의 위상은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항상 긴장을 했었고요. 그들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왕이 통치할 때는 자기들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이때를 회상하며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왕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어떤 왕이 와서 천국을 임하게 했을까? 그런데 그 왕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정말 천하를 호령하던 그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런 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왕뿐만이 아니고요, 영토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서러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볼품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이 임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생각도 아니고 그냥 짜증이 나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이없이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실 힘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당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너가 죄인인 것을 알아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는요, 정말 듣기 싫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서부터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차치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을 다스리는 왕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세요. 지구가 변함없이 23.5도를 유지해서 자전하게 하시고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같은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말로 표현 못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다윗과 솔로몬하고는요, 정말 비교할래야 아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다윗과 솔로몬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한번 그렇게 여겨보자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충복마저 죽였던 적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은 자신의 자리를 놓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놀라운 능력과 함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주님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하시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따르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당시 영토를 원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들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것에는요, 과정이 따릅니다.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맺히지 않는 그 열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럴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하게 되지 않나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그 즉시 바로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과 그들과는 정말 다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조금 길지만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은요, 세 번역으로 저희들 함께 한번 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이 장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주님께 뭔가를 간청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녀가 주님께 청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한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는 청이에요. 이것이 단지 어머니 혼자만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청을 드릴 때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부터 보여지는 그 권력을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도 사실은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그 후에 나오는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교정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말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도요, 그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나머지 10 제자도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을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은 그 24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청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분개하잖아요. 그들이 왜 분개하는 것입니까? 실상 그들도 나중에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혹은 좌편에 그들도 앉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주님의 제자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시고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베드로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진짜 천국 백성답게 연약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늘 참된 신앙인의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아요. 이방인과는 음식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어쩌다 한번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눴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보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또 도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선배인데 후배인 사도 바울로부터 엄청 혼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한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씨는요, 생명력이 있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씨를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훗날 그들은요,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로 가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요, 비록 겨자씨와 같은 이 천국 복음이 그들 마음판에 작게 떨어지고 심겨졌지만 이 복음이 제자들의 마음판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왕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는 왕을 원합니다. 왜죠?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이 힘이 있으면 자신들 또한 그 통치를 받는 그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자신들도 잘 살 것 같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롭게 잘 살아 보이는 이방 국가를 보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왕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야말로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눈으로는요, 하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아기 예수가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그 천사들을 만났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잖아요. 이 아기 예수를 어디에서 찾죠?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예, 목자들은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은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유는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여물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여물통에 누워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그렇게 볼품없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겨자씨와 같이 또 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주께서 어느 자리로까지 가십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로까지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천국 백성인지 모르고 살던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열매들이 막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보이는 그런 약속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라로 하여금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이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번성을 했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현실성 없이 아주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이 들렸던 약속이 이렇게 현실화되어서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지고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환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겨자씨와 같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도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이 왕되어 살아갑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에게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확장되어 나아갈수록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저는 왕이 아닙니다. 왕은 주님이세요. 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가 세운 나라가 붕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내 의가 함께하지 못하듯이 내가 세운 나라와 천국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나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겨자씨와 같이 보이는 복음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회개하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에요. 겨자씨는 자라고 누룩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하루를 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어진 오늘 속에서 힘써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고 극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성도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위로 번져나가는 일이 있게 되는 우리 베르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